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나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 하나님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실망스럽고 또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장면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거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이 구절은 지나왔는데 하는 생각을 하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잘못해서 본문을 잡으신 게 아닌가? 혹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똑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못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달라졌다 하면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강권적인 간섭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기억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 가만히 보면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렇듯 거듭되는 실수, 그 실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이렇게 끝없이 실수하는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일가를 헤브론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네게부 땅으로, 네게부 땅은 사막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곁에 있던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거류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주를 계획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확신을 독자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종의 근원적인 원인을 아브라함이 사라와 공모해서 제공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내 누이라고, 나의 누이라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것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건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라를 데려갔던, 그러므로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죄를 그랄 왕에게 물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적인 간격을 보면 한 25년, 24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결코 그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볼 것은, 사실 그의 재산의 주된 형성의 계기가 바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얻었던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물을 얻을 때, 그리고 그 재물이 내게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이 쌓여져 있을 때, 그것의 과정, 그리고 그것의 시작을 반드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교회에 헌납하려고 교회에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이 쉽게 되지 않고 옮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느라고 꽤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러는 중에 다시 이제 담당 목사였던 저를 찾아오셔서 그 땅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만한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은 오래전에 사업을 하시면서 좀 그분 표현으로는 부끄럽게 얻은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땅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 땅을 교회에 내놓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끄러웠던 지난 날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왕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로 한 것은 다른 것으로 마련해서 봉헌을 하기로 하고, 이것은 그때의 일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때 오래도록 절연하고 지냈던 옛 동업자들을 만나서 그때 분명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고 돌려놓겠다고 하셨던 적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분명히 나의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덮고 지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나를 오히려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지난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성찰이 되면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라의 나이가, 그때는 사례였죠. 사례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90세쯤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90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남의 아내가 아니라고 확인됐다고 이렇게 왕이 되려갈 정도였을까?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은 똑같은 실수가 그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여전히 실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월이 흘러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속이는 기술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닌 척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많은 관계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근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왜곡하고 속이는 기술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본성이 바뀌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좋아지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근사해 보이고 싶었지만 전혀 근사해지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근사한 교양을 연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학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서 아는 체를 한다고 하여도 우리 본성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붙들고 그 길로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다시 이렇게 기가 막힌 실수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경고하심으로 그 일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멜렉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오랍이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여인도 나의 오랍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그도 할 말이 있었겠습니다마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지 않도록 때로는 길을 막으시는 분이고 또 입을 막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상황이 딱 그 말을 하지 않도록 되어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내가 이곳을 갈까 말까 하는데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얻은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섭하심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7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될 것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경위를 묻는 일은 이제 우리가 말씀 10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그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에 11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한 11절, 12절, 13절에 한 가지씩 한 세 가지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지금 사람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없잖아. 너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혹 나를 죽일지도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늘 사실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남 탓,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사정으로 탓을 돌리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결코 온전한 회개와 성찰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은 내 누이 동생이다. 이복 누이 동생으로서 본래 이복 누이 동생이었으나 이때에는 이러한 근친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원래는 이복 누이 동생이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부부지간에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몰랐던 사람이죠. 몰랐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13절 말씀을 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 길을 떠나올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사실은 오랍이라고 하고 누이라고 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기로 공모했다는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변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14절에 보는 대로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아내 사라도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본래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그 여인을 마치 지참금을 주고 데려올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돌려보냈고 게다가 15절에 보면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거주할 땅도 주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었다고 이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와 같은 일로 여인에게 수치를 안겨주지 않을 방법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대답은 아니고요. 기가 막히게 이상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이렇게 선대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알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변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와 잘못, 내가 아는, 나만이 아는 그 하나님 앞에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순종하며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라 하시면 선행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였더니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냐면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왕에, 그러니까 그 전에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실하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 어이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잘못으로 인하여 막혔던 태를 여시는 은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주님을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